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이 하늘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하셨던 분 다 회개하시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와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방문했던 우리 제레마야가 사실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No Dream Boy. 저희 시험 볼 때마다 1학년 때 제가 한국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학교의 디렉터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써야 되고 나이를 써야 되고 자기 꿈을 써야 돼요. 모든 시험, 모든 에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클래스에서 하는 모든 거에는 이름을 쓰고 나이를 쓰고 꿈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No dream. How many years? 3 years. 3년 내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는 것에 그 컴페티션에 그 친구가 발탁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면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기대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순천향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탄자니아 석박사들 11명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 와서 공부하는 이야기들 대부분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었고 요즘 가장 핫한 AI 스페셜리스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탄자니아 주한 대사관님을 또 저희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의 꿈은 앞으로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민등록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게 너무나 놀라워서 탄자니아에도 언젠가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키우신 제레마야가 그랬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제가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와서 가장 핫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 학교 소식은 졸업을 했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원하신 제레마야가 꿈을 가지고 졸업을 했다는 할렐루야. 노 드림보이에서 이제는 드림보이로 바꿔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학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아프리카의 꿈나무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친구가 장학금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에게도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이 하늘샘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이런 날, 좀 더 자고 싶고 늦장 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찾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했지만 이런 은혜는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한 해가 이들에게 기억될 만하게 하나님 매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이에게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크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힘 주십시오. 이제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도 답답하고 제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내가 만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탄자니아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두렵니? 무엇이 두렵니? 그때가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고요. 1학년 시작하고 두 번째 학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안수 받는 과정을 빨리 시작해라, 미루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앞에 있는 채플에 들어가서, 작은 채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다 하루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하는 알바까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다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를 간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떠나시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다시 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8시간에 거쳐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고 가시는 말씀이 안수 받는 거를 곧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 그래 내가 인도해 주마, 내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뭐가 두렵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뭐든지 하고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부모님만, 우리 가족만 구원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갑니다 했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서 안수받기를 꺼려하고 있었을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 또 저는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굉장히 보수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을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미국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부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특별히 그 여자 목사님이 저희 유학생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처음 봤거든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 저편에 저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선교사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사 하려고 영문학 했고 선교사 하려고 미국까지 유학 가서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교사 하려고 신학교까지 왔잖아요. 풀타임 선교사 하면 되지 제가 꼭 안수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였는데 그날은 제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가보지 않은 길. 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지금 졸려서 아무 생각 없으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저의 오늘 메시지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예. 잘 될 거야, 장로님.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두려웠던 제가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9년이나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목회하면서 우리 전웅재 목사님도 만나는 축복을 누렸고, 지금은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13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네. 저는 그 미래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신학교 다녔던 그 여리여리했던 제가, 두려워서 안수받기도 두려워했던 제가,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학교도 세우고, 자, 이참에 학교도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네, 학교도 세우는 은혜를 누리며 나는 가장 행복한 선교사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르살람이라고 하는 가장 대도시, 서쪽 제일 끝자락에, 그래서 시골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 학교만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막 그리우시죠? 네, 요참에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저희 학교 아이들이 프라미스 워커스가 언제 오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프라미스 워커에 대한 전설을 듣습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프라미스 워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2년을 연속하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신입생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웠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뭐 저도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순종, 그리고 제 인생의 모토처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시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진로, 나의 미래, 이런 것 때문에 앞길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길을 다 안 보여줘. 왜냐하면 제가 아마 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저 시골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학교 세우는 그런 일을 내가 시킬 거야, 그랬으면 아마 한국을 떠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만 있다면 한 걸음을 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웅재 목사님도 이곳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하늘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에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친구가 증명했어요. 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나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을 거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난 그분을 믿을 거야. 그분을 따라갈 거야.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에 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하면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잘못 끼우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날일지도 몰라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처럼 Put God first.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언제나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이 학교를 지으면서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 타워를 짓는데 공간적으로 너무 좀 좁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발코니를 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1층, 2층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2층으로 이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발코니가 있으면 그 안에 벽들은 어떻게 해? 창문을 달을까? 창문 하는 것만으로는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하지? 근데 벽을 뚫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벽을 뚫어서 그 십자가를 그 벽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김에 3개를 만들자. 골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 타워에 십자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맞바람이 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 준다. 물어보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 여러분, 간보지 마시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네가 글로벌 미션 세컨더리 스쿨에 올 줄 몰랐잖아. 국민학교 다니는 내내 몰랐잖아. 그리고 학교를 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에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공립학교를 가면 거의 돈 안 내고 다니는 학교고 저희 학교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내고 와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어떻게? 근데 저희 학교가 반액장학금 그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2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4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12번에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부모님들을 배려하는 거죠. 내 자식을 그래도 키워보겠다는 그 탄자니아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렇게 해서 너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Waymaker.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이 되게 멋있는데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물리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노래를 만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학교 지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처음에 2-3번 들을 때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제가 듣는 그 지저스 클럽인가 그 버전의 웨이메이커의 간증을 합니다. 어떤 흑인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길바닥에 앉을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방에 가봤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쭉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지금 할 것은 감사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그분은 동일하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니까 이 시간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바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길을 만드시는 분, Waymaker, Miracle Worker, 기적을 베푸는 분, Promise Worker, 약속을 지키는 분, Light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감사하자. 정말 온 집안을 가득 웨이메이커로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학교를 지으셨어요. 내가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실 그 나라에 갔을 때부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중학교면 당연히 고등학교까지.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개념보다 Secondary School all level, Ordinary level 4년, Advanced level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이 Ordinary level 4년을 졸업하면 전문대도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온 교회가 또 온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올해 한 6월 달까지만 해도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잠잠하시다고. 온 사방이 난리인데 하나님은 잠잠하셔서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7월 달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죠.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기다리면 그것이 꽝이 아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항상 먼저 구하며 나아가신다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 묻자. 자, 이제 하나님께 묻고 가자. 제가 이번에 그리핀이라는 친구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나면서부터 기형이라서 기도 안 들리고 기도 없고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앞에 이렇게 나가서 예배 시간에 랩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했어요.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춤을 췄는데 춤도 엄청 잘 춰.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을 보니까 저희 학교가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인데 수학을 너무 잘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었어. 공부도 잘하고 GMS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을 여름에 했었는데요. 앞에 나가서 또 굉장히 자신의 그 달란트를 친구들하고 뽐낼 때 제가 그냥 참 잘한다 그러면서 순간 스치는 생각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저 친구가 기가 없어서 차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쳤어요. 저는 학교의 선생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디렉터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뭐 교장이기도 하고 뭐 역할이 되게 많은데 매일 기도하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저희 기도 제목들 받은 것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날더러 지금 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는 성형외과 의사가 없는데.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의 얼굴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마치 네가 왜 아는 사람이 없냐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기에는 참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분은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난 지가 거의 한 횟수로는 한 15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부탁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은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연락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시더니 이분은 연대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피는 지금 고대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수술을 받게 됐고 저는 알 수 없었는데요. 고려대학교 그 병원이 100주년이랍니다. 곧.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부가 하나는 제3세계에 있는 환자들 100명에게 수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3세계에 있는 의사들을 불러다가 역량 강화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 간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쫙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들이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마음이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핀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더 컸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연락을 드렸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지금 붓기도 다 빠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와서 이제 귀가 상태가 어떤가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타워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아이의 기도를 시키실 때 저는 뭐 100주년 알았나요? 몰랐죠. 그런 수술을 해준다는 것조차 전혀 아무 정보 없었는데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자, 순종하면 복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늘 묻고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복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점점 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요, 계엄이 선포돼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계엄이 해제돼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 생각들 또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이야.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이야. 설령 정말 계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도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이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2025년도에 주 밖에 사지 마시고 주 안에 사십시오. 안전지대는 거깁니다. 그 안전지대가 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정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 집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교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